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들인데요, 여기 35절 이하에는 이 혼인잔치 갔다가 돌아오는 집 주인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죄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깨어서. 그리고 그 주인을 영접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여튼 유대 나라는 혼인잔치를 밤에 한다고 하니까 그 혼인잔치 끝나고 오면은 뭐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죠. 여기 2경이나 3경이면 로마식은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이렇게 1, 2, 3, 4경으로 나누는 거고, 유대식은 4시간 단위로 이렇게 3경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고 9시부터 12시, 그러니까 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밤에 주인을 맞이하려면 깜깜하니까 오늘날처럼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은 옷이 이렇게 뭐 너풀거리는 긴 옷이니까 일을 하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띄어서 끈으로 묶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자기를 잘 단속하고 그리고 서서 등불을 켜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하듯이 등불 속에는, 등불을 켜라는 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기름을 태워서 빛이 비춰 나가는 거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자지 말고. 기름은 우리가 성령, 보통 성령을 상징한, 빛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말씀이 또 빛이기도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춰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할 때 참된 빛을 비춰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와 영감을 따라갈 때 그 빛을 비춰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건 뭐 열처녀 비유에서처럼 비슷한 거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즉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그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게 빛을 비추는 삶이죠.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의 등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뭐 우리 중생한 영의 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여튼 중생한 영을 쓰고 영을 따라서 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게 깨어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깨어 있으려면 결국은 이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육신의 일에 몰두하면 그건 영은 잠이 들고 육은 깨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영과 육이 항상.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면 취하지 않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깨어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취하지 않아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물리쳐야 될 거,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거,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러는데 사도 베드로는 마음을 딱 자기 마음을 단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육신의 일에 취하지 말고, 육신의 일에 취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빠져들어가면 그게 취한 거니까 영적인 신앙은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육은 깨어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일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깨어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어디 정신에 가 있냐? 기도를 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그 중심과 목표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물론 그걸 아주 굉장히 또 필수적이고 반드시 깨어있는 생활에 동반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잠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정신, 이 생각, 그래서 주인이 언제 돌아온, 지금 종의 위치에서 지금 주인이, 사실은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생사역탈권을 주인이 다 쥐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소유. 종은 노예는. 주인이 지금 가서 출타해서 지금 오는다 그러는데 종이 잠잘 수 있습니까? 그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세상에 몰두하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것이 안 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거의 좀 취해 있는 거죠. 사실은 취해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부터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말한 대로, 그래서 마음을 잘 단속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헛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이 또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나의 본분과 사명.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더군다나 요즘 말세지마를 당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세상과 세상의 것에 몰두해버리면 그건 참 그건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영광의 소망을 중에 즐거워하고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늘 기도와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빛을 비춰나가는 삶, 등불을 켜고 있는 삶,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을 비춰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가 행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주인이 돌아오면 언제 몇 시에 올지 모르니 문을 두드리면 즉시 기다리고 있다가
열어드릴 수 있는,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서 거꾸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시는, 또 심히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인이 종의 자리에 마치 띠를 띠고 그 종을, 수종들은 그렇게 그 종을 높여주시겠다. 그만큼 주인이 기뻐하고, 참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랑의 주님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적과 같은 비유도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를 말씀해 주시 않았기 때문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징조는 알 수 있지만 날과 시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듯이 항상 깨어서 이렇게 방비하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갑작스럽지 않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언제나 당황스러울 만큼 갑작스러운 것이고, 주의 재림은 이렇게 돌발적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답변보다는 거기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곡식을 맡아가지고 그 많은 그 집에 안에 있는 다른 종들을 이렇게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역할, 주인의 양식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진실하다. 그런데 반대로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근데 이제 앞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의 내용과 같은데요. 거기서는 좀 쉽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41절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요. 48절에는 만일 그 악한 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본문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또 착한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또는 악한 종이다. 오늘 여기 45절은 악한 종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마태 24장에 보면은 이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착한 종이 있고 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 상 보면 우리가 좀 이 악한 종의 말씀이 좀 두려운데, 거기 45절에 보면 그 종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악한 종이고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미 때리고, 이 어미 때린다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다 그냥 토막 치겠다, 각을 뜬다. 이 제사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딱딱딱 다 자르듯이 그렇게 다 몸을 토막 쳐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율이라는 말은 이건 불신자들과 함께 취급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신실치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형벌, 그 형벌을 받게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건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건데요. 이 악한 종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먼저 사실은 악합니다. 악해서 이 악한 종의 특징은 주인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부족한 종은 되지만 악한 종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악한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요, 주인을 위하지를 않아요.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종의 특징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주인이 더디온다. 더디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주 늦게 올 것이다, 혹은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더디온다라고만 봤을 때 오긴 오는데 그 사이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악을 행하는데, 주인의 노비를, 자기 노비도 아니고 주인의 노비를 막 때리고 자기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주인이 오면은 그때는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주인이 눈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주인이 없을 때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양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하게 주인을 위하고 주인의 재산을 위하고 주인을 위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야.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주인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그 중심이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악한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돼, 그런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 주인이 눈으로 보면 일하는 척 막 그런 거예요. 안 보고 좀 늦게 온다, 그러면 이건 내 세상이다,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막 낭비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낭비하고, 주인의 재산인 다른 노비들을 갖다가 막 때리고 핍박하고, 이거 악하잖아요. 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안 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고린도후서, 거기 이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 너희가 용납한다.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그걸 고린도 교회가 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종처럼 부리고, 그들의 재산을 일을 막 취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마치 이런 악한 종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은 날, 46절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전혀 자기들이 이런 악한 종의 특징은 전혀 올 거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엄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은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하고 주인이 집에 잘 되기를 원하니까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주인을 위해서 다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이게 중심이 이게 착한 거거든요. 그게 착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영적 지혜가 있고 진실해. 충성돼요. 충성된 거나 진실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무화 보든 안 보든 이 악한 종은 그런 거 정반대예요.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분별을 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야 되고, 지도자, 교회 교역자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혜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먹여주고, 변함없이 진실하고 충성되어서 자기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진실한, 그런 충성된 지혜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니까 청지기는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지만 4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심판에도 물론 더 차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한다 그래도 역시 모르고 짓는 죄도 죄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또 언제든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내야 돼요. 2달란트를 맡은 자는 2달란트 더 내는 것이고, 많이 맡았으면 그만큼 내라는 거죠.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진실한 그런 청지기처럼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당연히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정신과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등불을 켜고 항상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삶,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자기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취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푹 취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취하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항상 깨어서 영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항상 힘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49절에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49절 53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복음의 불, 예수님이 이 복음의 불을 던져서, 이 복음의 불을 던지고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이제 이 복음 진리, 구속의 진리를 우리 주님이 다 그 붙어서 성취했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복음을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불을 이 땅에 계속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듯이 그걸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의 그 불이 막 싹 번져나가듯이 그 불을 이 땅에 불이 붙으면 온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었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받을 세례, 물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마가복음 10장 38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례는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이고, 성경에서 보면 연합,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할 때 이 세례,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도 죄 없이 완벽하게 죄를 씻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게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그 연합의 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구속을 이루심으로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정결케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세례인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받으실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었다. 이 답답함이라는 표현 속에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영적인 그런 고통, 또 어떤 육체의 고통도 물론 대단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음의 불이 막 붙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1절, 53절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때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케 한다. 이후부터 한 집안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고부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연하겠죠. 복음의 불이 붙어오면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고 영적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라고 했죠. 선한 싸움.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괜히 그냥 해가지고 가정 시끄러우니까 그게 싫다라는 거죠. 괜히 서로 자식이 싫어하고 또 남편 있고 또 어떤 시어머니 싫어하는데 괜히 가정에 분란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세상 떠나면 교회 나오겠다. 그런 분도 있고. 이게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물론 영적인 분쟁이면서 그게 이제 물론 삶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당연한 거죠. 빛이 들어갔는데 다 온 가족이 싹 예수를 믿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부터 배척이 심하게 이제 있는 거죠. 핍박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분쟁이 있다라는 건 거기서 양보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이게 옳다 빛을 비추니까 당연히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지. 안 싸우면 지는 거죠. 원리가 당연한 겁니다. 싸워야 이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러면 이깁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 가족도 주께로 구원을 내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두려워서 내일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양보해버린다. 양보한 순간 이미 진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졌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지. 못 데려옵니다. 내가 그냥 끌려가요. 안 옵니다. 진리는 양보하지 않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 잘해주지만 진리 양보하지 않고 빛을 비추면 그게 싸우는 것이고, 마침내 이겨야 복음으로 정복해버려야 그게 이기는 거고, 그때 그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참 평화가 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 분쟁은, 이 싸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항상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알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이겨야 데려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지. 내가 지면 무슨 수로 데려옵니까? 내가 졌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것이 그 형제를, 그 가족을, 그 이웃을 주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그냥 우선 인간의 생각으로 허허 좋다 양보하고 나가버리면 데려올 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라. 54절 이하에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 시대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하라.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천기 날씨가 좋을까 비가 올까 안 올까 이런 것들은 분별하면서,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시대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볼 줄을 몰라요. 여기 나온 대로 하늘은 보면서 구름이 서쪽에 일어나 보면 이제 소나기가 오려나, 그쪽에 아마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덥다, 그런 것은 안 와봐요. 그런 걸 알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런 시대의 표적 되시는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냐. 즉 옳은 거라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그런 표정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8절로 9절도 그것과 연관된 말씀 속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 화해라는 말은 그 완전한 해방, 그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다라는 건 죄를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기 전에,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는 결국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은 거기에 대해서, 네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해가지고 그 판결을 집행하도록 관속, 그 밑에 사람들에게 감옥에 가둬라. 그 죄값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고, 그러면 그 관속이 너를 갖다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가둔다라는 거죠. 그런데 59절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는 물론 가장 적은 단위의 화폐라고 하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완벽하게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갚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이제, 이게 갚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앞으로 감옥에 갇혀서 갚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말하자면 이전 헬라어 시제에서 이건 이 가정법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이건 과거에, 즉 너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너 갚았어야 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너 1차적으로 거기서 완벽하게 다 갚아야 너 거기서 나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나 미래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너 완벽하게 다 갚았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사실 죄값은 사망인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안 되는 죄도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표적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그 죄로 인한 막혀져 있는 그런 심령의 답답함, 곤고함, 그런 흑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그 심령의 곤고함, 또 흑암 속에서 일시적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막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다시금 이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문맥적 의미, 또 여기에서 주시는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결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특히 주님의 재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깨어있어야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깨어있는 성도는 좀 더 복을 받고 잠자고 있는 성도는 복을 좀 덜 받고, 난 좀 잠자고 있다가 좀 복을 좀 덜 받고 말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참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쫙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향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빛을 비추고,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착하고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존처럼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라고 하면 다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지. 이 악한 종은 뭐 성도가 이럴 수는 없겠죠.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고 주인의 집, 주인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때리고 또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갖다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인 앞에서만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악한 종이거든요. 이건 경계예요. 경계의 말씀으로 주시는 건데,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건 생각지 못한,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그건 몸을 다 쪼각내버리고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형벌에 처해버리시겠다. 거기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억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고, 복음의 불 이미 던져지고 뭐 거의 뭐 다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지만, 아직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 던져지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양보하지 말고. 그래서 이겨야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그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지. 그냥 다투고 맨날 집안 시끄러워, 나 그런 거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차라리 좀 참고 만다. 내가 좀 잠잠할 때 교회 안 나가고 나중에 그냥 다 세상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믿는다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그건 완전히 뭐 항복하고 따라가는 건데, 다 망하자는 거예요. 그건 다 망하자, 망할 길로 같이 갑시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이경이건 삼경이건 항상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종들처럼, 우리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빛을 비추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불을 던져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